따라서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애통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으니 여러분 계속 킵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헬라 단어 중에 인간의 슬픔에, 아픔에, 고통과 상처를 표현하는 단어 용례가 무려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가장 깊은 단어가 판데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애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장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과 애통을, 그걸 판데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이 용례를 예수님께서 심히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애통함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일상의 평범한 날들도 있고, 어떤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들도 있고, 어떤 날은 살짝 염려하고 살짝 근심하는 날들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각자 이 판데오처럼 정말 인간이 내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단장이 끊어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애통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애통은 복일 수는 없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우선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살짝 힌트를 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후렴절에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저희가 누구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애통 자체는 복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 아픔을 고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2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을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든 환난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그런 애통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기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을 경험해 보신 분을 손들어 보려고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손들지 않는 분들은 제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40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은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할아버지가 만석직이었는데 아버님이 술과 노름을 좋아하셔서 다 날리시고, 그리고 이제 막노동으로 그렇게 사시고, 그런데 그 가정의 책임을 어머님이 7남매를 다 키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머님에 대한 어린 나이에 그런 애통함은 약간 있었지만 아버님에 대한 그런 제가 애통함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런 아버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의 애통하는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늘 사는 것 자체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그런 아버님을 뭐 그리 사랑하셨는지 제가 그때는 사랑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애통하고 우시고 가슴을 치시다가 실신하시고 깨어나시고 또 우시고 실신하시고, 그렇게 몇 번 애통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머님의 애통을 보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애통을 약간 경험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애통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랐어요. 철이 없고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때 애통이 뭔지 조금씩 제가 알아가게 되면서, 그때 초등학교 때의 어머니 애통함이 이런 애통이었구나, 제가 공감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구한말 때는 거의 한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애통의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교회에 오시면 눈만 감았다면 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핑계대고 펑펑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교회의 바닥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 때문에 애통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서러워서 무시당해서,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친척들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영혼을 붙들고 애통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철없는 남편과 또 철없는 아내를 위해서 애통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시고 눈이 붓도록 울면서 눈물 콧물을 마룻바닥에 다 흘리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은 그때 한국 교회의 눈물을 보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셔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의 눈물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애통하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 애통 자체는 복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 마음을 알듯이 성도가 어떤 문제로 애통하다 보면, 여러분 원래 애통의 원죄는 하나님이신 걸 아시나요? 애통의 원죄는 상처당한 사람이 원조가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어쨌든 카인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아벨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돼서 칼 들고 서로 죽이겠다고 칼 부리면서 누구 한 명 죽이면 그것을 가장 가슴 아프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애통의 원죄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4장 17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애통함이 얼마나 아프신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흐르고 애통해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애통의 원조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에 그 애통은 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을 3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리고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가슴에 품고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애통을 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인류의 죄에 대해서 구속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애통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임에 복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애통할 때 누구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의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의 애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시면, 자, 이게 누구의 애통인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일단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이 기도는 뭐에 대한 애통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죄를 저질렀어요. 처음에는 사랑은 흐르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왕들이 몇 명의 첩을 두어도 그게 전혀 누가 말할 시대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죄라 그러면 죄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세상의 트렌드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뭐래도 성경이 우리의 답이고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누가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건 죄입니다 일러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애통함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따라서 하십니다.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양심에 화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 나중에는 양심에 화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그게 크든 적든 간에 성전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애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뭐로 위로하신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자유함이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셔서 그래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37장 34절인데 이게 또 누구의 애통이고 무엇 때문에 애통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잡독합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앞으로 성경에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애통이라고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애통. 이렇게 해야 조금 마음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자, 누구의 애통인가요? 야곱이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져 죽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의 사자성어로 단장의 슬픔이라 그러잖아요. 창자가 찢어지는. 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비보를 듣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속을 전혀 안 새기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머리가 명석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우치고, 그래서 제 길을 착착 찾아가고 성공한 자식들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팔팔 뛰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철이 없어서 망나니처럼 뛰어돌아다니고 부모의 눈물과 콧물을 다 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자식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자식이 시편의 말씀처럼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되어서 부모의 울타리가 되게 하고, 때로는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의 지팡이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친구가 되고 위로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식이 철이 들면 잘할 겁니다. 부모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예요. 세 번째, 대적으로 인한 애통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누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하며 통곡하며. 이 한나는 비교적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복이 많아서 남편을 잘 만나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 옛날에 다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로 별 걱정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한나에게도 한나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불인나가 있었습니다. 속이 불이 나도록 뒤집어 놓는 불인나. 특별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고 약점을 가지고 볼 때마다 그냥 너는 천벌을 받았느니,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자. 한나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중에 그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인간관계에 특별히 내가 모질게 한 것도 아닌데 꼭 그 사람을 괴롭히는 대적과 원수 같은 사람을 악귀처럼 달라붙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억울하고 원통하겠지만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애통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부당하고 밉다고 해서 같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똑같은 원수가 마귀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자, 네 번째, 질병으로 인한 애통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거 사실 죽을 병인데, 예.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죽을 병이라 그럽니다. 준비하소서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원래 죽을 병인데 하나님 앞에 벽을 쳐다보고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덤으로 몇 년을 더 주셨나요? 15년을 덤으로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정한 원래 연수가 있는데 그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하시고 또 병에 걸리셔서 여러 번 죽을 경험들을 아마 제가 볼 때 웬만한 분들은 다 하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겁니다. 사는 게 다 비슷해서 다 있어요. 저도 철없던 어린 시절에 부산 바닷가에 그렇게 어린 나이 객기로 섬과 섬 사이에 왔다 갔다 수영하다가 놀다가 배가 고파서 그때는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막 그냥 놀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 그 섬과 바위 사이에 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내려가는데 그 찰나인데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죽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내 궁뎅이를 싹 밀어주어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죽을 고비가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또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덤의 인생 15년을 더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5년 하나님의 덤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위로가 없으신가요?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그걸 다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때에 아니면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앞에서 우리는 극도로 애통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다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이 애통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통이 위로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죽음의 위로는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부활신앙으로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날이 오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애통은요, 수준 높은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애통함인데요. 자, 구약의 눈물의 신자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하고 세속화된 하나님이 택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했던 그 애통의 기도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예레미야가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 예레미야의 애통은 개인의 문제와 어떤 소원을 위한 애통함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애통의 눈물이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일제강점기 하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시인 윤동주 씨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묵상하시다가 이 팔복을 자기 나름대로 시를 남겼습니다. 자, 팔복 시인 윤동주, 자, 화면 올려주세요. 이분은 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을 팔복으로 다 이분 나름대로 그렇게 시로 의역을 했는데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8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윤동주는 팔복을 다 애통으로 부르는데요, 그러나 윤동주가 애통해하는 것은 나라를 잃은 애통이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독립이 되기를 바라는 애통이며, 그런데 독립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애통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애통으로 나라가 독립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자신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애통의 눈물의 기도를 예레미야처럼 할 수도 있음을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념이 다르다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서로 정죄할 때가 아니라 함께 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애통 중에 다른 사람의 애통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는 애통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게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을 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또 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해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19세기 인상파 화가 중에 폴 세잔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를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세잔 하면 그가 40년 동안 사과 그림만 주로 그렸으니까 사과로 유명한 화가이기도 한데 그가 무명 시절이었을 때에 그가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울증까지 오기도 하고 게다가 결병증까지 심하고 또 약간 치매기도 와서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다 그러죠. 또 성격이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할 때 그의 아내가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남편을 따뜻하게 어미의 품처럼 위로해주고 안아주면서 세잔이 갖다 버린 그 그림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리고 눈치를 가만히 보다가 며칠이 지나거나 얼마 지나고 나면 그 화실에 갖다 놓으면 이 폴 세잔은 자기가 갖다 버린 그림인지도 모르고 하도 많이 갖다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덧칠하고 또 마음에 갖다 버리면 또 눈치 보고 또 위로하고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그 사과 그림들이 지금 많이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죠. 자, 그 중에 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림의 조예가 깊은 분들은 이 그림이 2013년도에 소도비 미술 경매장에 나왔는데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사과 그림이 여러분 심플하고 단순하게 보이죠? 우습게 보이죠? 제 눈에도 우습게 보입니다. 저는 그림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런데 2013년도에 이 그림이 4,160달러가 아니라 4,16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0, 80억 정도 되는.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470억, 8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 그림이 낙찰이 된 거예요. 만약에 쓰레기라고 여겼던 이 그림을 갖다 버렸다면 이 그림은 세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위로는 쓰레기 같은 작품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변에 애통해하는 자와 함께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이 있을 것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시고 또 힘없게 하옵시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또 주변에 애통해하는 이들과 함께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서로 애통히 여기며 서로 위로하게 하옵시고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